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으로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의 후속편으로서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우리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두 번에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13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난 또 그런 어려움을 견디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3,000명이나 되는 그 하인들을 다 다스리면서 그 거대한 저택을 운영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3년 동안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공부하고 인맥을 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이 꾼 두 번의 꿈, 애굽의 정말 모든 현자들이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해서 애굽의 모든 방비를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근동 지역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애굽과 중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살릴 그런 뜻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내가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나면서 250만이나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인구를 이제 거기서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대이동해서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총론적이고 개괄적인 얘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 사도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강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공을 들여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제 감옥에서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자, 그렇게 하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그냥 일정한 창조의 법칙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과 똑같은 그런 형질로 만드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자녀이며 나의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실제로 맡기신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으려고 그러면은 DNA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마음이 이끌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같은 뜻을 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DNA가 같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의 섭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요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가요가 있죠. 제가 처음에는 그 가요를 듣고 좀 오해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그냥 생각과 방법대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아무런 목적도 뜻도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일생 동안 전쟁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뭐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의 장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수백 조 되는 그 기업의 상급자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삼성이나 현대가 문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유업을 너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월터 A. 헨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 그 당시에 미국에서 100만 부가 팔린 진짜 밀리언셀러예요. 그 책에 12가지 챕터가 있는데 첫 번째 제 1장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의 9가지 조건. 이런데 헨릭슨은 첫 번째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신 삶의 목적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짜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나 뜻을 모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지금 맡기셨는가? 그것을 왜 맡기셨는가?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우리가 선결돼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꿈이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방식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대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불렀어요. 모세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모세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도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셨어요.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이 뭘로 불렀습니까? 꿈으로 불렀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확립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40명의 기자가 1500년에 걸쳐서 4개의 대륙에서 각기 흩어져서 써진 책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받아 쓴 거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부르심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바로 그 이유죠. 성경 말씀은 인류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내 뜻과 계획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축복을 받는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테스트먼트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지라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테스트먼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몸에 질병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가 인생 사는데 고난이 생깁니까? 나에게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원래는 일하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고난이 됐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거 재미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몸이 억눌리고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힘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병이 들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은 세상에, 죄된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어떻게 차가 제대로 굴러갑니까? 매뉴얼대로 운전해야 돼요. 매뉴얼과 거꾸로 차를 운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의 계명. 물론 계명 외에도 또 이제 사도들의 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전달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까? 뭐겠습니까? 후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별로 구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어떤 이끌림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안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인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 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망과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저를 공직자로 인도하셨는데 나는 정치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위해서 발로 뛰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돈을 다 날리고 공직에서 어렵게 모아놓은 돈을 다 치다 날리고 나중에 참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분별한단 말입니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압니까?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한 1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세계적인 대영성가이며 미국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세 가지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수가 됐다가 또 무슨 장사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을 것 같으니까 또 그걸 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의 확신,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건이 이제 맞아서 다 조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들어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공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꿈이나 음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슨 사건이라든지
무슨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들어있다고. 사실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 기도원에 가서 여러 날 막 금식하면서 막 나무 뿌리를 뽑고 하나님 뭐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뭘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어떤 방식이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본적인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로또 복권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로또 복권도 가끔 들어 맞죠? 저도 사실은요, 우리 직원들 로또 복권 사주면서 저도 하나를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좀 우리 직원들이 이제 좀 장난스러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500원씩 하더라고요, 그거. 저는 복권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아니, 500원인가? 5,000원인가? 5,000원이죠, 맞아. 복권이, 로또가 비싸더라고. 나는 싼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 주택 복권 생각했는데, 비싸더라고. 그래서 10개인가를 사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직속 직원들 줬습니다. 그런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저는 그런 건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기초고 가장 중요한 기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과 기도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자세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멋대로, 물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이 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 마주치는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75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 뜻대로 네가 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위대한 민족으로 추앙받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자기 아버지 데라와 고향 하란 땅을 떠나서 미지의 길, 알지 못하는 길로 나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원래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울 왕은 키가 정말 큰 사람이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들어쓰신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군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자꾸 동요하기 시작해요. 블레셋 군들이 저 앞에 포진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이제 전쟁에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그냥 제사를
그래,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조금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브레슨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와 이런 가축들을 하나님께 다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은근 폐물들, 이거를 다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운영하자 그러면 이런,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아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을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다윗을 나중에 대신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여러 가지 요소를 보시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비전, 그런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직자가 나라 일을 맡았어요. 요즘 뭐 검찰 얘기 뭐 나오고 무슨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19에 관한 뭐 정책적인 얘기들이 지금 날마다 뉴스에 정말 빈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일테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봐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일테면은 처벌하고 아니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들을 이끌고 나가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직자 한다고 하면은 그 주인 국민들이 볼 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 땅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 내 생각은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는 고난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이 분명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뭐다?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내가 어떻게 해? 저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금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나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했거든요. 서양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고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나의 권능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증인이 되는데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권능, 은사를 주신다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능력, 예언, 방언, 영분별, 지도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들 중에 서로 간증을 할 때, 자기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일이 귀신 얘기만 나오면 무서웠는데, 자기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상상도. 지금 이 사람들은 목회한 지 지금 3, 4년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사람들이 보통 재능과 은사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재능은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갈고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재능이 발전되고 해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만 나타나는 그런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대로 쓰려고 할 때 은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파우사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고용을 해서 부리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생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누리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잘 이해가 아마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격적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절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인격적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품이 아니고 이상한 성품, 문제가 되는 성품, 그런 성품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길 때 반드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16세기에 스위스의 수사가 있었어요. 수사는 사제 신부의 밑에 이제 이를테면은 뭐 우리 개신교를 말하면 전도사 비슷한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40이 넘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식당에서 이 밥을 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느냐? 브라더 로렌스의 그 사람의 이 기록을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책이 지금까지 아주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어디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 수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진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교의 헌법인 소요의 문답 제1번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